자, 지난주에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 서론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틀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을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조금 더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이 본문의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하기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고요. 전체 내용은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책에 이 주석을 해놓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장들만 선별적으로 그렇게 시간이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한번 보시죠. 13페이지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어떤 책인지 다 볼 수는 없겠고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장르 부분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계시록은 이제 이 독특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약간 세 가지 장르가 나오게 됩니다. 서론 부분에서 그 장르가 우리 알 수가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은 계시의 책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계시의 책. 우리 그 구절을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계시의 책이라고 계시록 자체가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언의 책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1장 3절에 나오는데, 이 예언의 책인데 리차드 보캄 교수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공예배 시에 크게 읽혀지도록 의도된 예언의 책이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읽도록, 낭독되도록. 그래서 우리 성경은 원래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보통 한 권 뭐 이렇게밖에 없죠.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로 나와 있어요. 듣는 자들 이렇게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예배 시에, 공예배 시에 이 낭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혹시 회당에 가보셨나요? 회당에 가보면은요, 이 모세의 자리라는 곳이 있어요. 모세의 자리, 모세스 시트라서 모세의 자리가 있는데, 이 돌로 된 의자입니다. 돌로 된 의자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강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낭독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계시록도 우리 이 계시록도 이제 이 예배, 공예배 시간에 이렇게 읽혀지도록 의도된 바 예언의 책이다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교재 없으신 분 몇 분이나 계시나요? 교재가 없으신 분? 두 분? 세 분? 예. 지난주에 50권을 카피해 왔는데 다 나가가지고 네, 다음 주에 조금 더 카피해서, 제 책도 이게 절판이 돼가지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좀 부지런해야 이게 또 개정판도 내고 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게 카피본인데요. 제 책의 주해 부분만 발췌해서 카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다음 주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예언의 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서신서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1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문안 인사 형태가 나옵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네, 이와 같이 이제 이 서신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세 가지 이 특징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묵시 문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십시오. 14페이지에 이 묵시라고 불려지는 이 헬라어 단어 아포칼립토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감추어진 것으로부터 드러남, 나타남, 벗겨짐, 이런 뜻이 있죠. 비슬리 모레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묵시문학적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믿음의 불꽃을 살아있게 해주며 주님의 날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소망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불꽃을 유지시켜주고 그 주님의 날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가 다가옴을 기대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이 좀 어렵죠. 어렵지만은 그 묵시문학적인 이 껍질을 벗겨보면은 그 안에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고 환난 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그 묵시문학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서도 독점적으로 종말론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중간 패러그래프에 그 밑에 중간쯤 보시면은요, 요한과 그로 인한 독자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늘로 들려 올려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 보좌를 요한이 올라가서 보죠. 마치 이사야가 올라가서 보는 것처럼 올라가서 보는데 요한이 본 그 하나님 나라 보좌의 통치, 그거를 보라는 거죠. 역사의 이면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봤을 때 이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계시록이 보여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난주에는 이런 표현을 좀 다시 써봤죠. 이 카메라 줌을 꽉 쫙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줌을 끌어당기면 멀리 있는 장면이 가까이 와서 딱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멀리 이 심판과 하나님의 이 판단이 있을 그때를 끌어당겨서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고난이 이게 고난이 아니라 이거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그걸 공간적 초월, 하늘의 보좌를 요한은 올라가서 보지만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끌어내려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 줌으로 쭉 끌어당겨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공간적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심을 바라볼 때 이 어려운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12월에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이제 오륜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다니엘 기도회를 같이 조인해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새벽 설교를 계속 제가 했었는데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좋은 간증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오륜교회하고 조인해서 하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간증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제 그젠가요? 이상 목사님, 모퉁이 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이 북한 선교 이제 이 선경을 반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한다 그러죠. 누구를 위해서요? 남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변절되지 않도록 그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답니다.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풀려나지 않고 그냥 순교당하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죽어가는 이 북한의 성도들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도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거잖아요. 이미 박해를 받았고 또 앞으로 박해를 받을 교회들이 있는데, 환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만 보지 말라는 거죠. 종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통치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끌어당겨서 지금 보면은 지금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목회 현장에서 우리 목사님들도 얼마나 이 메시지가 필요한 우리들이겠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많고 경제적으로 또는 또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의 상황만 보지 말고 어떻게 결말이 날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를 미리 당겨서 한번 보면은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게 지금 묵시문학적 특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 위로를 주는 또는 격려해 주는 그런 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의 책 14페이지 맨 밑에 보십시오. 계시록의 두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자, 예언의 책이죠. 예언의 책. 새 언약의 예언자로 요한은 이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예언자가 됩니다. 초기 이 기독교 초대교회 안에는 선지자들이 아직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초대교회 안에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일들이 있었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예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계시가 종결되면서 이 선지자의 개념은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 안에도 선지자들의 이 예언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죠. 거기 한 7째 줄, 8째 줄 보십시오. 이러한 선지자들이 전하는 예언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뭐라고요? 계시의 말씀들, 계시의 말씀. 다른 하나는 환상들로, 초기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견지에서 계시록 전체는 환상의 계시에 말씀의 계시가 산재에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는데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것을 보는 환상이 해석해 주는 구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5장이 그랬고 7장이 그랬죠. 그래서 환상의 계시와 또 이 말씀의 계시가 같이 산재해 있으면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에 세 번째 서신서의 특징이, 서신서의 특징. 네. 편지의 양식으로 독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1장 4절과 5절이 그렇죠.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함으로 이 서신을 마감합니다. 22장 21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서신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서신서, 헬라 문화권 속에서 그때 당시 헬라어로 서신을 쓸 때 이 특징이, 이 서신서의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이 뭡니까? 발신자 X to Y, Y는 수신자입니다. X to Y, 그 다음에 문안인사, greetings, 문안인사, 그 다음에 감사, thanksgiving, 감사의 섹션, 이렇게 나와요. 이 패턴이, 이 서신서의 특징이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 뭡니까, 바울의 서신서나 이 서신서를 보면 이런 패턴이 거의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X to Y greetings 나오죠. 그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또는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섹션, 찬송의 섹션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런 패턴으로 이 서신서가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만은 조금 다른 패턴이 나옵니다. 앞에는 똑같은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감사의 섹션이 사라져요. 없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냐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 때문에, 이단들 문제가 급하니까 바울이 아마도 이 감사의 섹션을 빼놓고 놀람의 섹션, 놀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런 이단들이 들어온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러면서 나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서신서의 특징이 있는데, 이 계시록도 역시 이 여러 장르 중에서 서신서의 특징도 갖고 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구절이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네. 자, 이제 2장과 3장에 가면은 이 7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7교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본론의 서론격입니다. 서론격이에요.
그리고 또 이 일곱 교회의 형편들과 일곱 교회의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 보여주는데, 그 주님께서 각 교회 형편에 맞게끔 나타나십니다.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요, 묵상해 보면서 참 큰 은혜가 됐는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 형편에 맞게끔 나타나 보여주신다는 거죠. 병든 자에게는 치료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진 자들에게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교회 형편에 맞게끔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교회 형편이 어떠십니까?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교회에 맞는 메시지를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서신서들을 우리 설교할 때는 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신서들 중에서 우리 교회하고 지금 어떤 교회하고 이 형편이 맞는지 그런 거를 좀 연구해보고, 만약에 에베소서가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 에베소서를 좀 이렇게 강론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골로새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좀 비슷하다 싶으면은 그렇게 좀 강론하는 것도 우리 이 현장과 현실과 이렇게 많이 부합하는 설교도 될 수가 있겠죠. 물론 꼭 맞아야만 설교한다는 말은 아닌데 각 개교의 형편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등장하고, 네. 일곱이라는 숫자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요한은 이 메시지가 모든 교회들의 대표자로서 구체적인 교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에게 직접 보내진 편지이지만 동시에 오고 오는 세대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다 포괄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이해하기 좀 넘어가고요. 저작연대는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작연대 초기 저작서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AD 68년에서 69년.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의 마지막 기간 AD 95년경을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마지막 부분 AD 95년에서 한 97년경 그쯤으로 보통은 그렇게 잡게 됩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거기 나온 게 박해, 그 다음에 황제 숭배, 교회들의 상황들, 네로 신화의 존재,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 저작 기간을 AD 95년경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20페이지 보시면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E.F. 스코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나팔과 같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나팔과 같다. 요한은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들과 앞으로 핍박을 받을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경고하는 목적으로 이 책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1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초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은 트레이드 길드, 이 초기 형태의 길드가 있었어요. 길드 조합과 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수호신에게 섬기게 하는 사회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먼저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떼다 팔기 전에 먼저 신전에 가서 이 제사를 드리고 그 물건을 떼다 팔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바울도 이 서신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드 조합의 신들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을 심각한 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신적 존재로서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상업의 신들에게 충성을 바치는 일들과 함께 요구되었던 그때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이 배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졌다, 이런 이제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중간에 보겠습니다. 요한의 목적은 이런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본래의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한 주인을 섬기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는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이 신들에게 경배하고 또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계시록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주요 해석의 방법들을 간략하게 좀 써놨는데요. 과거주의적 관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주의적 관점이 있고 미래주의적 관점 등등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천년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상징주의적인 관점에서를 많이 보는데, 이 상징주의적 관점, 이제 성경신학에서는 물론 여기서 제가 전철연설, 후철연설, 무철연설 이걸 강조하려는 것보다는요, 이제 그 관점들은 다 달라요. 총신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주경 신학자들, 성경 신학자들은 무철연설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요. 조직 신학자들은 전철연설을, 역사적인 전철연설을 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 간에도 논쟁을 하죠. 또 우리 교단의 입장은 역사적인 전철연설이다 또 주장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계시록을 천년왕국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관점보다는 이렇게 본문의 흐름과 목적과 구조를 살펴보면은 천년왕국이 더 많이 강조됐다기보다는, 우리 지난주 살펴봤듯이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천년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런 이제 교회론적 관점에서 조금 더 이 교제는 그렇게 풀어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적으로 천년왕국이 어디가 맞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제 그거는 각자의 여러분들의 해석의 방법들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풀어가는 거는 이제 무철연 해석의 입장에서 풀어가겠다는 그런 전제가 여기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신학자들도 견해가 다르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주경신학적으로 풀어가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징주의적인 이 해석이 조금 난점이 있어요. 상징주의적 해석의 난점이 뭐냐면은 마지막 종말에 관련된 것들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시간적 또는 종말 부분에 대해서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 잠깐 써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간단히 서로는 이제 그만 보겠고요. 자, 이제 이 1장으로 들어가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1장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제 문안 인사가 여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이제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먼저 보면은요, 두 패러그래프로 나누죠. 두 단락이죠. 1절에서 3절, 4절에서 7절, 8절까지 이렇게 두 패러그래프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계시록의 기원 그리고 전체 책의 타이틀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저자의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이 문안 인사 안에 송룡이 나옵니다. 송룡이 나올. 좀 자세히 보시면은 첫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은 계시록 전체를 요약한 것으로 기원, 주제, 특성 그리고 목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자, 계시의 전달 통로가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장 1절을 한번 펴 보셔서 같이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네, 여기 계시 전달의 통로가 나오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요한에게. 그리고 이 계시록의 독자들, 크리스천 종들에게 전달이 됐다. 계시의 전달 통로를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브로드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한이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반모섬에 내려오는 전설, 반모섬에서 내려오는 전설은 요한이 계시동굴에서 이 계시를 받을 때 브로드거가 옆에서 딕테이션 합니다. 받아 적습니다. 그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딱 성화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반모섬이나 에베소 쪽에서 내려오는 그 이제 전승이겠죠.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갈 때 브로드거가 함께 따라갔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계시를 받았을 때 옆에서 받아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겁니다. 네, 그 이제 여기 계시의 전달 통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그리고 크리스찬 종들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1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런 계시 전달을 위해서 통로를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써놨는데요.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요, 소유격 구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여기 사용을 해요. 동격으로 사용하는데 우리 2절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실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the word of God and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여기 소유격 구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동일하게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에 놓는 그런 이제 문법적인 사용을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3절을 보면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라고 구분했는데, 읽는 자는 단수로 나와 있고요, 듣는 자들은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듣는 자라고 단수처럼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복수입니다. 듣는 자들. 예. 그래서 그 이유는 공예배 시에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 한 명, 아마도 장로였겠지만 낭독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여럿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단수와 복수로 나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때가 가깝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때가 가깝다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깝다고요? 때가 가깝다. 예, 이 때가 가깝다라는 표현은 28페이지 맨 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는 구절과 병행이 되는 말씀으로 현재를 포함하는 급박한 미래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 상반절은 already but not yet 라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기초되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세기 당시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러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종말에 이루어질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 종말론적 관점에서 함께 보아야 되는 그런 것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요즘 뭐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일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많이 주장을 하죠.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개신교가 하고 있는 구제, 또 사회사업, 뭐 봉사,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사회에서도 인정하거든요.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까? 그건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이 따라가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윤리적인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종말론적인 이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not yet, 아직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학에서 그 신약의 그 시간 개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우리 뭐 신학교에서 다 배웠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 있잖아요. 거기에서 D-Day, Decision Day,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감행하는 그날, 그게 D-Day잖아요. D-Day, Decision Day. 그런데 승리의 날, V-Day, Victory Day는 후에 있잖아요. 후에. 그래서 그 D-Day와 V-Day 사이의 긴장, 그 사이 중간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싸워나가는 게 필요하죠. 싸워나가서 정복해야 되고, 그래서 독일군이 드디어 이제 항복하게 되잖아요. 자, 이 개념을 신약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을 그렇게 봐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D-Day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그분의 재림 때 완성되는 V-Day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이 시점을 우리 교회에게 신실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그것을 정복해 나가며 승리해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영적 싸움이 칼과 총으로 싸워서 이기는 겁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어린 양처럼 희생하고 죽고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구원,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도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구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없어. 쉽게 타협해버리고. 여기 익산 제가 11년째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제도 우리 교인들한테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발 교통법규 좀 지키십시오. 교통법규. 그냥 운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보행자들도 그렇고, 이건 빨간불인데 그냥 막 지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보고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웃어요. 자기들도 웃어.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세상의 법도 지켜가는 것, 또 뭡니까? 우리의 이 펼쳐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고 또 포기하고 희생하고 덮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천의 윤리인데, 제자도인데, 이 제자도에 이 싸워나감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D-Day만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이기셔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싸워나가는 싸움이 없다 보니까 이게 윤리가 사라져버린 게 우리들의 문제다. 그렇게 이제 진단을 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이미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영적 싸움과 우리 이 영적 투쟁이 필요한데, 이 교회가 이게 빠져버리면, 그러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돼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를 가르친 목사님은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여기를 봐도 목사 같고 저기를 봐도 목사 같고 뒤통수만 봐도 목사 같아야 된다. 걸음걸이만 봐도 목사 같아야 된다. 까불지 마라. 이런, 목사들이 까불면 안 된다. 얌전하고 행동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적 싸움이 D-Day와 V-Day 속에 살아가는, 영적 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부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종말론이 마지막 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D-Day와 V-Day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게 다 종말의 삶인데,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회복하게 될 때 교회의 영성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기독교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회복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감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때가 가까웠다. 이 종말이 가까웠다.
이 의미 속엔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때가 가까웠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나오는 이제 문안 인사들이 나오죠. 문안 인사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일곱 교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일곱 교회. 자, 그 다음 문안 인사,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문안 인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와요. 몇 절입니까? 4절입니다. 4절, 5절.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자, 여기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죠. 성부 하나님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야훼 하나님의 다른 표현법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성령은요, 그의 보좌 앞에 일곱 영, 영이 일곱이 아니죠. 완전수니까 일곱 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는요, 충성된 증인으로 표현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부, 성령, 성자 삼위 하나님께서 문안 인사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 일곱 영은요, 스가랴 4장 7절, 또 4장 2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일곱 등잔이 나오고 일곱 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곱 영은 구약의 스가랴서에서 인용을 하면서 성령을 여기에서 말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이 은혜와 평강을 왜 이야기했을까? 물론 서신서에는 은혜와 평강이 다 나오죠. 그런데 특별히 계시록이 갖고 있는 이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이 교회들이 환난을 이미 받았고 또 앞으로 환난 받을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실 수 있는 평강이 그 교회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네. 자, 여기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삼중적 표현이 나옵니다. 삼중적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증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증인.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요, 우주적인 왕권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삼중적 표현을 여기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여기 표현하는 이유는, 이제 예수를 따라가야 될 교회도 충성된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명칭과 또는 그분의 강조점은, 교회도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교회도 증인으로서의 역할, 성전, 홀리 월, 성전을 치름, 또 증거로서, 증인으로서의 역할, 순종, 이런 것들이, 이 어린 양을 본받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 뒤에서 따라가야 될 것을 뒷부분에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자, 6절에 보면은 6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이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6절은 5절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 자신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직분을 주는 이중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19장에서 근거됐지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0절에 의해서 바로 교회가 제사장적 증인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구속사적인 시각과 종말론적인 성취라는 측면에서 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근거를 둔 계시록 1장 6절은 교회를 단순히 민족적인 이스라엘과 비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민족적인 이스라엘과 비교하여 교회가 이제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됐다, 교회가 이제 진정한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7절에 이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 7절은 구약의 두 구절을 합성한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이제 여기서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의 시간, 이 스가랴 12장은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믿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을 때 재림 이전의 시간을 의미하고, 또 그렇다면 7절에 본다라는 단어는 요한의 관점에서 미래 어느 시점을 보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을 계시록의 키 버스, 요지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계시록의 요지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러하리라 아멘. 이 그러하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이라는 단어이고요, 긍정어입니다. 그리고 아멘은 헬라어의 아멘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두 단어를 합성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러하리라 아멘, 확실하게 아멘,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한 믿음을 갖지 말고 재림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아멘하라, 그렇게 이제 요한이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7절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한 3박 4일 이제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 일본 그 1520년경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약 6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6만 명이나 순교를 당했는지. 일본이 이제 1592년인가요?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네덜란드 선교사들이 그 전에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조총, 총 이런 무기술 같은 것들을 다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총으로 무장해서 이렇게 침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전에,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이제 일본의 복음화가 어느 정도 많이 진전이 됐답니다. 여러분, 그 엔도 슈샤코의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책도 읽어보셨고, 영화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 엔도 슈샤코가 소설로 썼는데 그 실화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 이제 팩트를 이야기하면은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화시켜서 소설로 썼다고 하는데, 그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을 쓴 거죠. 이미 임진왜란 이전에 일본의 순교자들이 약 6만 명 정도가 있었답니다. 그게 어떻게 밝혀졌는가? 가봤더니 후쿠오카 지역의 어느 지역을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더니 무덤들이 발견된 겁니다. 발견된 지 얼마 안 됐대요. 무덤인 줄 몰랐대요. 근데 돌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돌들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바위 같은 돌들이 있는데 그 돌의 가운데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때 당시 순교당한 사람들을 화장시켜서 그 밑에 묻어놓고 표식으로 돌을 하나 얹어놓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십자가 그 골을 파가지고 그 표시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몇백 년이 지나면서 흙으로 덮여 있어서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게 이제 발굴이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 안내판을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놨는데, 그때 당시 약 6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 후쿠오카 지역에서 약 7천 명 정도가 죽었다고, 순교자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됐었습니다. 이 일본에서도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순교자들이 많았는데, 그 순교했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바로 이런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 그분이 분명히 오실 것이다.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바가 여기 있죠.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러하리라 아멘.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합성시켜가지고 확실하게 아멘,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이 목사들도 우리가 설교하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리스도의 이 완성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어떤 때는 정말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우리 속에 가끔 올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분명하게 그러하리라 아멘 강조했던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강론하고, 그럼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굳건해지는 그런 우리의 이 목회 사역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하신 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법은 메리즘이라고 이야기해요. 메리즘, 이건 뭐냐면 헬라어의 알파와 오메가는 첫 글자와 끝 글자잖아요. 첫 글자와 끝 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메리즘 용법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첫과 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첫과 끝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다 포함한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유대인들의 습관. 히브리 말도 그러죠. 히브리 말의 첫 자가 뭡니까? 알렙과 타우. 알렙과 타우를 이야기할 때 그 첫과 끝, 율법의 첫 계명과 마지막 계명, 그것만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도 다 지킴을 뜻할 때 그런 용법을 써. 이게 메리즘의 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와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창조와 종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종말을 포함한 모든 역사를 그분이 다 주관하고 계신 분, 그거를 포함하는 구절이 바로 요 표현법이에요. 요 표현법.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오. 이것이 이제 우리 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법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20절까지는요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이제 요한이 이제 서론적으로 이렇게 이 삼위일체 문안인사, 그분들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심, 교회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가가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입니다. 1장 후반부에 나오게 되죠. 9절 말씀 보면은요,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또 독특한 표현법이 나와요.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은 이 성도들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동일 뭐라고 합니까? 같은 환경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 주 컨셉들입니다. 예수의 환난, 그렇죠? 어린 양의 죽으심, 그분의 나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심, 그를 인해서는 참음, 인내가 필요함, 예수의 사역을 요약한 건데, 요한도 이 예수의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였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면서 당신들도 여기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희생하고 우리들이 헌신하고 우리들이 수고해야만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 성도들이 그제서야 이렇게 믿는 거구나, 우리를 보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실제로 그런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고난의 참음에 동참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환난과 나라와 인내라는 단어 앞에는 관사가 하나 붙습니다. 하나 붙어요. 하나 붙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명사가 함께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앞에 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한 세트입니다. 세트.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왜 목회자들에게 고난이 많은가? 되게 40대 때가 고난이 많답니다. 목사님 40대인가요? 넘어갑니까? 보통 40대 때가 고난이 제일 많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격, 어떤 때는 정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로 이제 40대 때가 환난이 많아요. 그래서 그 환난과 고난을 잘 이겨내면은요, 50대가 되면은 목회의 절정기, 50대에서 60대 초중반까지 목회 절정기랍니다. 예.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은 환난을 통과해야 돼. 고난을 받고 내 인격과 내 삶이 다듬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50대, 60대 초반이 목회 절정, 꽃이죠. 그 다음에 60대 중후반은 어떻게 됩니까? 목회를 이제 마감해야죠.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고, 어떻게 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지, 후배를 양성하고 후계자를 세우는 이런 작업. 이게 60대 후반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대가 돼도 또는 60대가 돼도 계속 환난이 많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영적인 40대를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고 깎여지고 준비 작업이 되면은 그 40대가 통과가 된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제 이 그릇이 될 수 있는데, 계속 환난과 고난이 계속 많아. 그럼 계속 이게 깎여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60대 중후반이 되면은 후계 체제를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후계 체제를 준비해서 그 후임자를 미리 정하고, 좀 규모가 되는 교회라면 유학도 보내고 아니면 또 공부도 시키고 준비를 시켜가지고,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돈 대줬는데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게 되냐고. 어때요?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키워서 그 종이 배신하고 다른 교회 가더라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후계 구도나 아니면 후계자와 그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작업이 그때는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니다. 어떻게 앞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도를 해봐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 열심히 목회를 해서 60대 중반쯤 되면은 이제 마음의 소망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제가 한번 개척을 해볼 마음도 한번 있어요. 제가 한번 개척을 해가지고 이 교회도 후임자에게 잘 이제 후임자를 선택해서 물려주고, 또 남은 기간 60대 후반쯤에 하나의 교회를 또 하나 개척을 해가지고 또 그 교회를 또 다른 후임자에게 또 좀 물려줄 수 있는 그럴 마음도 좀 있어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니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은 자꾸 마음이 바뀐다고 하던데, 그런 이제 이 마지막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사역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 안목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은퇴 바로 직전까지 모든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 지금 이 중간 계층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죠. 이제는 이 개척교회를 넘어서서요, 이 2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있는 그 중형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세미나 한 것을 제가 이제 그 글로 좀 읽어봤는데, 지금 대개 중형교회 2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있는 중형교회들의 보통 패턴을 보면은요,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체로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할 때도 보면은 이제 대체로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청빙을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의견들이 배제가 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자기들이 핸들링하기 쉬운 사람들을 청빙한다든지 등등, 그러면서 교회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앞으로 희망이 없다. 그런 이제 세미나 글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겠죠. 제가 왜 이야기를 끌고 나왔냐면요, 우리 같이 목회를 고민하는 우리들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것으로 이제 충분히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쓰실 때가 있고 마무리할 때가 있고, 지도자는 이제 그런 안목이 필요한데, 그런 안목이 없다 보면은 내가 그냥 만 70, 우리 교단은, 여기 교단이 다른 분도 계시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어떻게 됩니까? 만 71세 1살 하루 전까지인가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법인지. 요즘에 또 뭐 75세까지 하자고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이런 안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감히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고난이 많죠. 환난이 많죠.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하는 겁니다. 저도 40대 때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와서, 여러분 기성교회를 변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죠? 뭘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 전임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안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늘 발목을 잡는 거죠. 전통적 교회를 바꾼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뭐 고난이 많았죠. 고난 힘든 것도 많았고, 또 건축한다고 하면서 뭐 건축 중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집 하나 짓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죠? 교회를 짓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 선생이고 다 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많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뭐 그렇죠. 아직도 덜 훈련됐습니다만은, 늘 우리들은 여기 이제 이 요한이 이야기하듯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이것이 이제 우리 속에 체화되면 그것이 이제 우리 목회 현장 속에서 좋은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모르겠어요. 제 혼자 생각인데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32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32페이지. 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요한은 나는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시제가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밤모 섬에서 이미 이 계시를 받았죠. 그리고 기록은 그 이후에 기록이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밤모 섬에서 다 딕테이션 해서 다 받아 적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요한의 공동체에게 필요한 이 말씀으로 오래도록 묵상해서,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완성되고 이제 서신으로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 보시면 밤모섬의 소개가 나오죠. 스포라데스라고 불리우는 군도에 속해 있는 작은 섬인데 황량한 불모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체육관과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길이가 16km, 너비는 8km로 초생달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섬은 천연적으로 좋은 항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모섬이 그냥 뭐 황량한 곳은 아니었고요. 거기 이 사람들 살고 있었고 신전도 있었는데, 로마로부터 편지가 올 때 이 밤모섬에 1차 기차 갑니다. 그리고 밤모섬에서 에베소 첫 항구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제 뭐 짐승, 바다짐승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저 멀리 수평선에서 배가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 마치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지정학적인 이 구조를 우리가 또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밤모섬에서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면서 비전을 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그래서 계시를 받게 됩니다. 네, 이제 11절에 보면은요, 이제 그 계시의 말씀을 7교회에게 두루마리로 써서 보내게 되는데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예, 이 7교회는 이렇게 순서적으로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거는 우편물의 전달 순서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책이 한 권밖에 없으니까 서신서로 보내주면 이제 회람서신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나오는 순서는 우편물이 돌아가는 순서. 그때 당시 이제 로마에서 공문서들이 오면은 요 순서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도 그런 순서대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요 7교회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쓰는 것은 이제 그런 우편물이 돌아갔던 순서였을 것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네. 자, 12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제 7 금초대가 나오는데, 이 금초대는 스가랴 4장과 출애굽기 25장, 민수기 8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 것이었죠. 촛대로부터 발산되는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인자 같은 이가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우리 구약의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촛대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묵은 기름을 버리고 신선한 기름을 공급하고, 이 신선한 기름은 이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여기에서 이제 이 해석을 뭐 여기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촛대 교회 사이에 계시면서 촛대를 관리해 주시는 모양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죄악들을 제거시키시고 새로운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는 인자 같으신 이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7별과 7촛대를 해석하죠. 앞에 나온 비전을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해석해 줍니다. 20절입니다. 20절, 우리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별은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입니다. 7교회의 사자. 물론 이제 사자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7별은 그 당시 7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들이었을 것이다 해석하는 것이 주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7 촛대는 뭡니까? 7교회라고 본문이 해석을 해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7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그때 당시 교회들이 다 작았잖아요. 가정교회였고 다 작은 교회들이었는데, 주님이 그 교회들의 사자들을,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신, 지금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목회를 어디에서 또는 뭐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다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쓰고 계심, 별과 같이 우리를 붙잡고 쓰고 계심. 이게 자존감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사이에 계심, 그 7 촛대 사이에 계심, 우리 교회 속에 주님이 동행하심,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목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또 설교하고 목회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우리의 그 예배와 목회 속에 주님이 임재하셨고요, 나를 붙잡고 쓰셨고,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속에 있어도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서론에서 이것을 강조해 주면서 이제 2장과 3장에는 7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7교회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쉬워요. 그것도 여기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4장과 5장이 핵심장이라 그랬죠. 하늘의 보좌, 어린 양, 4장과 5장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봉을 조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